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갈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양한 기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고 보리만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먹을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라면도 없고 쌀도 없고 먹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기근과 기갈로 인해 배가 곪고 배고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막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물이 없어 기갈과 기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없는 상태 가운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비쳐서 우리 몸을 말라 비뚤어지게 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온 몸에 물에 대한 기갈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침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 온몸에 채워지지 않는 그 기갈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바로 사막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낙타가 사막을 건너갈 때에 물의 기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 낙타의 등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 속에 지방이 담겨 있어서 그 지방이 이 낙타가 물이 없어도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기갈이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면 우리의 마음의 기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게 되어지면 그 헤어진 이별 때문에 슬퍼하며 그 마음 속에 상한 심령과 기갈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사랑인데 우리 사모님과 사귀면서 헤어질 뻔한 적이 두세 번 있어요. 싸운 적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연애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심하게 싸워서 헤어질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서로 화해를 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상처와 기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갈이 일어나면 이러면서 밤을 새요. 하면서 신음소리도 바깥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기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정신 가운데도 기갈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한 영혼 가운데도 기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사망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허무함과 공허함과 상실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은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만 이 동물 전체에서 아주 특별하게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개와 돼지와 하마와 사자와 같은 동물들과 같은 포유류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권에서도 인간만이 문화를 창지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언어를 만들게 되어지고 문자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기술 속에서 다른 동물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과 또한 IT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동물들과 전혀 다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말미암아 그 상실감 때문에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허무하고 무언가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어 물의 문제가 해결되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어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과 영혼의 상실감과 또한 인생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뻥 뚫린 것 같은 상태가 영혼의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기갈은 일단은 육체적 기갈이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이 없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장이 꼬이는 것 같으면서 속이 그냥 허전해.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기갈이 있어요. 상처가 났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한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 또한 정신과 생각 속에 무엇인가 복잡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막 기갈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기갈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죽음의 문제와 나의 죽음 이후의 문제와 또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존재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갈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의 기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바로 전달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막강한 경제력과 또한 막강한 수출과 수입을 통한 많은 물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전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의 굉장히 풍성한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경제적인 번영 가운데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닌 뽕나무 농부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내리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아모스는 선지자로 인정받은 자도 아니고 뽕나무 농부로서 또한 목동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말씀 프린터모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마샤라는 제사장 앞에서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모스가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율법자들과 지도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이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돌보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까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이 아모스를 향해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나 역량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할 때에
상징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질책할 때에 이 아마샤의 위치는 제사장으로, 율법자로, 그들의 지도자로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부강과 또한 사회적인 역량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샤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 직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기르는 사회에서 저 천민으로, 서민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마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가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바로 주변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바로 5개의 환상과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정말 천한 일을 하고 또 부족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그를 사용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 열강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과 북이스라엘, 그 강대하고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고 5가지 환상을 주셔서 그 환상을 선포케 하시고 그 환상으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국 심판 이후에 다윗의 왕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모스 6장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대의 지도자들과 율법자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율법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한 가운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환상, 즉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범죄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5가지의 이 환상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심판인 말씀의 기근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돈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과 그들의 예루살렘 성과 나라가 멸망할 것과 그들 안에 다른 나라에서 정복당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장 심각한, 가장 극악한, 가장 처절한 심판으로 말씀의 기갈을 그들 가운데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11절 말씀 프린터물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갈을 허락하실 때에 그 기갈은 육체적인 기갈이 아니로 양식이 없음과 물이 없음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상태가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기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 또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아파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어 헤매게 되어지는 기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고들은 성경 곳곳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패역한 세대와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와 진실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뭐예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징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비참함과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가운데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 속에서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3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에도 그들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심판이 뭐냐면 왕과 지도자와 제사와 주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들 가운데 민족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때와 일제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금지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가운데서 삼자교회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교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교회들은 핍박당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들은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즉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고 다른 일도 인하여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는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붙잡혀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나타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임할 게 뭐예요? 그들 가운데 애통이 임합니다. 애곡이 임합니다. 곤고함이 임합니다.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며 말씀의 기갈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의 기갈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떡하는가? 라는 고민 안에서 이 기준을 우리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그 말씀의 기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의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갈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이거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귓가에 들렸다가 귓등에만 머물렀다가 흘러가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깊이 있게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중에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백했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의 문자일 뿐이지 내 심령과 내 인생을 뒤바꾸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버리지 말고 스쳐 지나가지 말고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성경책은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원인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막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주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실인에게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 것,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셨어요. 그들 안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방만하고 방치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술을 마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술을 드시고 나면 첫 번째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가 됩니다. 개가 돼. 길에 누워서 막 토하고 소리 지르고 막 원숭이도 됐다가 헤헤헤 웃고 막 이랬다가 갑자기 킹콩도 돼. 킹콩. 사자가 돼. 주변에 있는 사람 막 어떻게든지 막 때리려고 하고 소리 지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온갖 동물이 다 나오는 게 술 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치된 상태 가운데 몰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술 먹어. 괜찮아, 괜찮아. 방만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방탕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드러내지 마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좋은 말들 막 갖다가 여러 가지 얘기해봐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지식적으로나 그러한 것은 성장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실인들과 선지자들을 향해 포도주를 먹게 하고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일들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찔리는 그것이 싫어서 하지 마요. 말씀 싫어요. 또 좋은 말 없어요? 좋은 말? 복 받는 말, 뭐 세상에 칭찬 듣는 말, 내가 잘나고 잘 좋은 일이라는 거, 내 자랑과 인기가 될 만한 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좀 내가 써먹게. 좋은 말 좀 해봐요. 좋은 말 해줘야 내가 세상 가서 써먹지. 이렇게 얘기하지.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이 없는 곳 같은, 혼자 있는 곳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런 말 싫어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요. 좋은 말 해줘.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복 받는 말, 이런 말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원인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이웃의 재산을 착취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 같은 자들은 무엇이냐면 부유한 자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라는 일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삶의 일부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봤을 때 정말 선한 사람들,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막 400억, 1000억, 막 100억, 막 50억 막 이렇게 얘기해. 우린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1억 마련하려면 평생 돈을 모아도 1억 마련하기가 힘든데, 뭐 땅 투기해갖고 몇 개월 몇 년 사이에 뭐 50억, 100억, 1000억, 뭐 다 합치면 뭐 5천억이 막 왔다 갔다 해. 나는 5천원이 지금 지갑에 없는데 5천억이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겠냐는 거예요.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배와 자기 지갑과 자기 주머니 두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들 안에 말씀의 기갈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삶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 5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나타나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란 말.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거예요.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나타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서서 가장 크게 행하시며 보이신 게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에 세숫대야를 가져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상징적인 모습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자기에게 싫어하는 자들, 자기에게 미워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다고? 쓴 쑥으로 바꾸며 땅에 던졌다. 여러분, 쓴 쑥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써도 하트근진을 먹어갖고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대부분은 쓴 쑥 같은 걸 먹으면 퇴 이런단 말이에요. 정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 버듯이. 우리 가끔 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담배불을 끄고 담배불 끌 때도 그냥 이렇게 눌러서 끄거나 아니면 차에서 끄는 게 아니라 바깥에 손가락으로 어떻게 툭툭 털어. 그거 신기해요.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 바깥에 툭툭 털 때 불만 날아가고 담배꽁초는 남아있게 닦고 어떻게. 그리고 담배꽁초를 그냥 이렇게 차에다가 넣으면 좋은데 담배꽁초를 휙 날리는 휙. 그러니까 지금 공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배꽁초 버리듯이 핑핑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지켜야 될 때, 공의를 지켜야 될 때 그 정의와 공의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하고 인기가 더 중요하고 나의 욕심이 더 중요해서 이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또한 옳은 일들은 그냥 개나 줘버려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니까 그들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 쳐요.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아주 쓴쑥으로 크게 버리는 것처럼 담배꽁초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그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막고 또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웃의 재산을 착취하며 압제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말씀을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범죄한 자들에게 말씀의 기갈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에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 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노예가 됐어. 근데 그 주인이 말씀 읽지 마, 성경 읽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상황이 이미 외적으로는 말씀의 기갈의 상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서 나타난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악이 넘치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말씀의 뜻도 모르고 말씀에 관심도 없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데에 자신의 욕망과 본성과 욕심들이 깔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니까 그냥 각자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나타난 시대가 사무엘상하로 통일 왕국 시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린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희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읽을 때에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꿀보다 단 게 말씀이에요. 아이고 달아라, 아이고 맛있다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막고 가난한 이웃의 재산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담겨있는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성경 66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 성경 없는 집이 없어. 근데 이 성경에 담긴 진리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하나님의 이상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만 다닌다고 덜렁덜렁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계추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기갈이 임하자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헤매나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갈입니다. 기갈. 그 기갈의 결과입니다. 결과, 현상.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헤매고 찾고 그래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이렇게 한번 쳐봐요. 말씀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러면 막 엄청 많아요. 근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들어야 어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 기갈한 역사가 말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내용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진리와 기준과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 없나 저기 없나, 이쪽에 없을까 저쪽에 없을까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경제가 부강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이 강대국과 비교돼서 연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저곳 헤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게 되는데 이는 꿈이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인해 육체는 건강하나 심령이 갈아여 쓰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건강하고 겉으로 봤을 때 이쁘고 겉으로 봤을 때 튼튼하고 겉으로 봤을 때 멋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갈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없는 상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갈아여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3편 5절 말씀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춘이라는 것,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담겼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할 때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들을 가끔 질문해. 사람은 언제 죽어요? 목숨이 끊어져야 죽지. 호흡이 끊어져야 죽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꿈이 없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없으면 우린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향해 맹세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참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대상에게 나가서 절하며 맹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8절 말씀 가운데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해 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만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을 향해 절하고 맹세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와 감동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맹세하고 저기 가서 인사하고 구하고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때가 되어지면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종교에 다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의 정치인이 기독교 단체에 와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날은 저기 절에 가서 막 불공 드리고 똑같은 정치인이 한 사람이 여기 교회 가서 절하고 천주교회 가서 절하고 또 저기 절 가서 전하고 저기 원불교 가서 절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진리가 담겨진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담겨진 인생에게 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선거철 되어지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 없겠죠. 진리가 없고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치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없으면 여기저기 절하면서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회를 다니지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헛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절 1절 말씀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기갈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말씀의 기갈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죽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말씀의 기갈이 임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